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아내와 남편 간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가족 간의 또 부부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저번 주 다뤘던, 그러니까 전에 다뤘던 전에 종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 종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자기 삶에서 가치를 챙길 수 없는,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들의 명령에,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그들의 지시하는 바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자기 삶을 챙기는 것, 자기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들이 바로 종의 삶인 겁니다. 이런 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네들이 종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써, 이게 원래의 단어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지요.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야망과 비전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뭔가 준비하고 챙기는 젊음을 보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삶으로, 자녀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없어지고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부차적인 존재로 내 스스로가 취급받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부합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저번에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삶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 같고 내 삶이 사라진 것만 같고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삶으로, 즉 순종과 선행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간직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종들에게 저번에 요구한 바는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있고 괜찮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는 것. 그리고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약간 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관계를 끊지 말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순종의 삶을, 선행의 삶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나그네 된 인생으로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초월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이탈하거나
그동안 맺었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관계에 얽히지 않는 도피처로 도망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의 그 순종의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굴종하거나 맹종하거나 아니면 아첨을 하거나 그런 비굴한 방식으로 무조건 그들을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머금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저들은 주인 말에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쉽게 평가될 수 있을지언데 지금 말씀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지침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종이기에 시키는 대로 다, 그것이 불합리하든 불의를 요구하든 무조건 다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를 머금고 공의를 머금고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이라는 표현 방식에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것이죠. 공의를 머금고 가는 겁니다.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삶이 공의를 머금고 그 상전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관계와 순종으로서의 침투가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 평가받지 않는, 이 땅의 가치로 우리가 다 자리매김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이전에는 국률하심을 입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률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먼저 명확히 해야 이 순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비슷한 맥락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잠깐 띄워놓으시죠.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희가 지금 순종과 선행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순종과 선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순종과 선행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토대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금 선한 일에 있어서 준비되는 삶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나중에 3장 16절 17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답니다. 어떤 게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바 이 성경의 내용에 직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받아 걸어가게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요구하는 순종의 삶이 그리고 순종으로 펼쳐지는 선행의 삶이 결국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가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서 부여받은 정체성으로 출발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으로 그 속에 다시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 저번에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21절부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종들이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서도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남들의 삶을 뒤치다꺼리하는 자기의 삶이 없어진 부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죠. 종이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토대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의 종의 삶으로서 순종과 선행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합한 삶으로 이끌어져 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종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시 한번 읽죠.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다. 그러면서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삶에 대해서 상전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되지 않았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라를 순종하고 섬기는 형태도 마찬가지였죠. 지도자의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으로 순종이 요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불의함과 부도덕함에 모든 체제를 어그러뜨리지 말고 그 안에 가서 올바른 질서로 확립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부가 되도록 그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에서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머금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합리하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심판하며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머금고 계십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걸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결국은 심판하실 이에게 맡겨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부르심을 걸어가기 위해서 행할 이 일은 위대함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온갖 것을 갖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졌다면 그거 하면 되지요. 돌들로 떡덩이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수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짊어지는 권세로서 나타내면 손쉽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욕당함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히 죄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잃어버린 자가 참된 감독과 목자에게 돌아왔답니다. 왜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할까요? 종들로 하여금 상전에게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다. 고난이 있겠지, 욕을 당하겠지, 매맞을 수도 있겠지, 죄를 담당할 수도 있겠지,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속에서, 상황 속에서 너네가 목자를 따라가서 돌아오는 삶으로 살게 되었어 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종들의 보잘것없는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종들의 보잘것없는 고난이 어떤 이들에게 나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종들의 삶에 대한 위대한 현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내용을 너무 많이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가볍거나 쉽지 않으심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초라한 삶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삶으로 이끄실 수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매맞음과 힘겨움 삶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갖춰진 삶으로,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삶으로 펼쳐져서 그들을 인도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라한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삶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가서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러한 선택과 고민과 갈등 속에 펼쳐졌는지, 왜 저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나중에 가셔야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선 한 절 한 절 가지요. 지금 왜 제가 전의 말씀을 정리해 드렸냐면, 그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하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라는 것은 남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비굴하게, 아첨하는 식으로 무조건 그 남편이 명령하는 대로, 그 요구가 불합리하고 불의해도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 아내된 내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검토하셨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다른 대상들에게 사용될 때 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아내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머금고 너네들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 남편에게 때로는 고난과 힘겨움으로 남편이 대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음을 입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머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다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볼 때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한 여러분.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죠. 그죠?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몇 구절이죠? 달랑 한 구절.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렇게 약간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내들이 수행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지침이 많은 것은 그만큼 아내에 대한 영향력과 아내가 부부된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가 좀 더 영적 민감함과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주어지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를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들의 행실을 통하여선 남편은 인도할 수 있는데, 남편들의 행실로 아내를 인도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 지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내에 대한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의 역할을 통해서 남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내의 영적 민감함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결국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아내의 어떠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사실상 원어에는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번역된 여러 구절들을 다 살펴봤는데 모든 구절들이 소조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냐면 얻다, 획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익을 받다라는 단어로 또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그들이 남편이죠. 무엇을 받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라고 번역했냐를 추적해 들어가면 제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들이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추측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죠. 결국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떤 남편으로 하여금 분명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내들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떠한 이익을 분명히 가져다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들의 행실은 어떠한 행실일까요? 2절 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본다라는 건 남편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즉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 이것이 아내의 행실입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익을 얻고 획득하게 하는데 그것이 커다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그 모든 것을 입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데,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는 아내의 행실은 바로 정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정의를 머금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그 안에 다시 침투해 들어가서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남편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남편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차단한 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관계로 가라. 관계를 끊지 말고 그 관계를 지속해서 들어가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 삶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의를 머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라. 근데 그 순종은 결국 우리 아내들의 행실과 연결되는데, 그 행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며 정결한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편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여보, 당신을 꾸미는 것은 옷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미용도 아니야. 거기에 돈을 안 썼으면 좋겠어. 굉장히 말씀에 대한 근거 아닙니까? 그죠? 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랍니다.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책에 있는 질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장, 꾸밈으로 용어가 됐다는 것은 아내라는 한 여성이 어떤 책에 있는 질서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차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란 어떠한 그 책에 있는 질서가 머리를 하는 것으로, 옷을 입는 것으로, 금을 차는 것으로, 그러한 외모를 단장하는 것으로 여성이란 삶의 지위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사람인 거죠.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랍니다. 온유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건을 경험함으로 산전수성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크심과 넓으심과 깊으심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험하게 되므로 내 안에 말랑말랑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아가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함에 따라 넉넉히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런 온유로 하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거칠고 까칠하고 다투고 화내는 것과 대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내 된 사람이 남편과 관계를 하게 될 때 그 관계는 까칠함과 다툼과 거침과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사건을 경험함으로 오게 되는 넉넉함으로, 그 사람을 능히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안정하다라는 것은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앞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썩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모든 역사에 대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사실은 그 아내에 대한 업적을 통해서 남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아내의 업적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내의 뒤편에서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그것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운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아내의 행실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선 남편만 그 모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아내의 입장은 가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남편이 남편으로서 삶을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이랑 똑같은 하나의 정리된 것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가정을 버려야 되더군요. 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더군요. 둘 중에 하나더군요. 사회에서 지위가 괜찮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 본 적이 거의 없거니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도 충실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이 거의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과거를 잘 살펴보건대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을 버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공한 분들도 대부분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알아서 가정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아내의 고달픔과 자녀들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힘겨움은 전혀 그 삶 속에서 담아낼 수 없는, 남편은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것이 탁월하다 저것이 탁월하다 칭찬을 받겠지만 그 뒤편에 그늘진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공개되지가 않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에는 젊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가정에 충실하죠. 가정에 충실하면 이상하게도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더군요. 가정에 충실하면 목사님이 너무 가정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가정에 들어가는 귀가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겨야 남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병행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녀들이 순종하는 삶이 남편에 의해서 가려졌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시기에는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짧은 예화를 하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주유소에서 아내 이제 힐러리 여사랑 같이 주유를 하는데 그 주유소 직원이 그랬답니다. 제가 좀 각색해서 짧게 얘기한다면, 힐러리 여사한테 대통령을 만나서, 클린턴을 만나서 영부인이 되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때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내가 클린턴을 만나서 영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남편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고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나를 만나서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을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이 정도로 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아내된 분이 아니었으면 남편들은 그 정도도 안 됐습니다. 더 저평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부녀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삶으로 영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걸쳐서 지금 야곱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사라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엄마로서의 사라가 남편이 자식을 지게 짊어지고 가고 같이 그 죽이러 가는 삶에 대해서 아내가 반대하였다면 그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남편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사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려고 내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일찍이 그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뒤편에서 거룩한 부녀인 사라의 섬김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죠.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이제 마무리를 6절은 짓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두렵고 놀라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하면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는 그의 딸이 될 것이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라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본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딸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부녀로서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순종하는 삶을 따를 때 우리는 사라의 딸들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어떠한 두려운 일에 크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절 읽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한 절로 축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이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편들도 어떠한 아내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그것이 선을 행할 때 오게 되는 고난이라면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아내를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 아내가 그러한 것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냈듯이 남편들 또한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식을 따라입니다. 남편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결혼한 여러 지체분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식을 따라입니다. 이 지식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성경에 대한 지식일 수 있고 또한 아내에 대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늘 때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죠. 나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라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면도 있었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존재라면 아내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것을 원하며 어떤 것을 해야 기뻐하는지를 남편들은 아내에게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이걸 좋아해,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야지 좋아해 라는 것이 고정된 채로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수시로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좋아하며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라는 것을 아내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을 따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아내에 대한 지식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랍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할 때 이 동거는 함께 집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에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내와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편분들은 집에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이 잠만 자는 숙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랑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인정을 많이 받고 목회자가 어떠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음을 만져주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기도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 중요하죠. 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책임, 그런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으니 아내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거함, 이 단어 가운데 그 함께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다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거는 두 가지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 귀히 여기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알아 귀히 여겨라. 이 두 가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죠. 아내분들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허물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냐라는 것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아내를 취하게 될 태도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편들이 얘기하기를, 남편들이 마음이 먹기를, 아내가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날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알아서 아내가 잘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챙겨줬으면 좋겠어.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통용이 안 될 수 있는 건,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가 왜 더 연약한 그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가져가야 할 태도는, 아내는 더 넘어지기 쉽고, 더 깨지기 쉽고, 더 상처받기 쉽고, 더 주저앉기 쉬운 존재임을 알아 귀히 여기는 태도가 남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생명은 사실 구원과 관련된 커다란 의미로 다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으로 아내와 상관없이 남편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의 은혜까지 함께 이어받는 자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엮여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기도가 막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며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지 않고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 귀히 여기지 않는 삶이 영위가 된다면, 그 기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모순된 삶이며 말씀에 어긋난 남편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기도 자체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던져지고 있고,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른 구절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나 우리는 명심해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걷는다고 하는 자가, 신앙을 올바르게 영위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기도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신앙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아내와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1절부터 7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7절 쭉 읽고 마무리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또는 아내들은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적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아내 된 사람은 아내에게 요구한 지침대로, 남편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지침대로 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당연히 짧은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할 자격과 위치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냥 말씀에 적혀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그 길을 수행하는 삶으로 지켜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